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다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팔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 사이에 있었던 오랜 싸움의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2절에서 17절은 기브온에 있었던 전투를 기록하고 있고 18절에서 32절까지는 아사헬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듯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북쪽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벳이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달리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결국에는 이 두 세력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 대치 국면에 본문에서 접어들었어요. 두 세력 간의 첫 충돌은 12절과 17절까지 기브온 못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보셋 측은 기브온 못을 차지하기 위한 야망을 가지고 기브온에 쳐들어옵니다.
13절을 보면 기브온 목가에서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신복들과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대치하고 있죠. 당시 기브온에는 4,000에서 6,000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담겨있는 저수지가 있어서 이곳은 식수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 측은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 지역으로 쳐들어온 거죠. 이곳에서 두 세력 간의 전투가 벌어졌고 전투의 결과에 대해 17절은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전투는 이스보셋의 뜻대로 되지 않고 다윗의 신복들이 승리합니다. 여기서 맹렬하다는 단어는 잔혹한, 단단한이란 뜻으로 그 어떤 자비와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전쟁의 처참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이스보셋의 진영의 탐욕의 결과 동족 간에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이후에는 이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사건으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음을 당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의 사이에 전쟁이 아주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결과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지만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기브온 목가에서의 전투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하게 하시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적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아직도 7년 6개월이라는 훈련의 시간이 더 필요했나 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특별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온전한 믿음을 갖추기까지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받은 모세에게도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으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 역시 오랜 시간 하나님의 특별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에 순종하며 인내와 인고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간을 혼자 견디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며 그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어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비록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